아니라. 아멘. 오늘 설교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만 시험했으면 지난주로 설교가 끝날 텐데, 이 사단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처음에 어떤 시험했습니까? 육체의 정욕, 너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면서 야, 너 원래 보고 살던 거 앞으로도 더 보고 살면 더 좋지 않느냐? 자꾸 관심을 돌렸어요. 안목의 정욕을 시험하더니 이제 오늘 이것을 다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오늘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9절에서 11절 다시 봅니다. 9절에서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때 이미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이게 시험이에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박수를 치겠죠. 환호를 하겠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단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냐? 방금 얘기한 대로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환호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설명하면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 예수야, 십자가 지고 그 어려운 길 가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길은 여기도 있다. 네가 한 번만 뛰어내리면 성공한 것처럼 살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 가느냐? 성공욕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욕구는 이전의 두 가지 시험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제 친구들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적인 정욕에 그렇게 이끌려서 살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에만 이끌려서 살지 않아요. 그 친구들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넘어가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성공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매진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그 친구들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지금 성공하느라 바빠.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성공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너의 목표 이루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유혹이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데 네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 이루고 나서 해도 괜찮아.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대학도 좀 괜찮은데 들어가고 신앙생활하면 괜찮아. 너가 만약에 운동하는 그런 선수라면 세계적인 메달은 따고 뭔가 이름은 날리고 나서 교회 나와야 사람들이 좀 알아보지. 자꾸만 사업을 시작했으면 돈을 좀 벌어야 어느 정도 명함은 내밀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해야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지 라면서 자꾸만 성공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성공하기 어려워요. 성공이 단기간에 됩니까?
단기간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계속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고 목표를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만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시험의 모든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걸 쫓아가도 주어지는 만족감은 극히 적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성공의 이면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의 모습은 화려한데 그 뒷모습엔 뭐가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대학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서울대 가기 쉽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서울대생들 몇 보지 못해요. 서울대 간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6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쏟아도 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목표를 이뤘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고 학교에서 좋아하고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들어간 그 성공이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이면이에요. 성공을 해서 서울대 들어간 목표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야, 서울대생이니까 이 정도 직장은 가야지. 너 서울대생이니까 이 정도 돈은 벌고 이 정도 급은 돼야지라는 또 다른 성공의 목표가 주어져요. 그러면 또 그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놓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 친구 중에 사법고시 패스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연세대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대단한 게 뭐냐면 군대에 가서도 공부했어요. 사법고시 1차는 일찍 붙었는데 2차가 안 돼서 35살 마지막 사법고시 때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35살 때까지의 모든 삶의 초점은 딱 하나, 사법고시 패스. 큰 성공 아닙니까? 정말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야 진짜 축하한다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야 참 허무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이렇게 잘 됐는데 뭐가 허무해? 그랬더니 자신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많은 칭찬받았고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했지만 자기가 그동안 쏟아 부은 시간에 비해서 받은 칭찬이 너무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일시적인 칭찬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남들 놀러 다닐 때 제대로 놀러 다닌 적이 없어요. 남들 연애할 때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했어요. 남들 취업해서 돈 벌어서 가정 꾸리고 뭔가 할 때 이 친구는 어디에 있었냐? 고시원에서 자기의 젊음의 시간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성공을 했는데 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법연수원 들어갔는데 또 경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법연수원의 그 성적에 따라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게 나누어진대요. 그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목표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에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야, 이것만 잡으면 너의 삶은 행복할 거야. 야, 이것만 이루고 나면 뭔가 너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거야. 이것만 이루고 나면 너는 정말 이제 더 이룰 게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공의 이면은 그걸 잡았더니 또 뭔가가 있어요. 그걸 잡았더니 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마돈나라는 그 여자 가수 아시죠? 그 여자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인터뷰를 해요. 수개월을 무대를 준비해서 무대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성공적인 무대다, 성공적인 노래 앨범이 발매됐다 박수를 치는데 정작 자기는 너무나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무대를 준비해요. 이번엔 월드 투어를 가면 좀 괜찮을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도 또 자기는 공허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루었는데 또 허무해요. 이것을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솔로몬이 이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이루어 본 게 없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에요. 정원 가꾸고 싶은 거 다 가꿨어요. 근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기뻐했어요. 다 이루고.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부익한 것이로다. 열심히 건물을 지었어요. 자기 집을 멋지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눗방울 이야기했죠. 아이들에게 비눗방울을 호 불어주면 아이들이 그거 이쁘니까 잡으려고 막 해요. 그러나 그게 잡힙니까?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잠시만 성공에 대한 그 욕구를 잠시만 멈추시고 오늘 예수님께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 성공 욕구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성공의 길을 가셨냐? 그리스도인의 성공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세상 성공과 다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성공, 예수님이 이루고자 한 성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이게 큰 차이예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자로 이룰성 공공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이루고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공을 들인다 그러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라고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흔들릴 게 없어요. 내가 할 것은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사법고시를 해서 이 나라의 이 법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친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사실은 누구보다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유명해지고 싶었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내가 사업이 잘 된 다음에, 내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게 지금 세상 성공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것을 찾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기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넣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려도 성도들이 자꾸 머리 가운데 어떤 그 머릿속에 생각이 있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무엇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기억할 둘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에 기억할 둘째 핵심은, 성공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CEO가 됐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봤더니 직원들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경쟁사들을 다 편법으로 다 죽이고, 그리고 성공을 해서 CEO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가 과연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CEO 무엇은 되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했지만 그 어떻게가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이 자기 때문에 다 죽어가요. 주변 사람이 자기 때문에 다 망해가요. 부하 직원들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늘 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보며 기쁨을 누릴까요? 무엇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직장에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발견하고자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소원을 넣어두셨는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직장에서 행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하나님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가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상사가 안 보이면 어떻게 눈속임을 해서 편하게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내가 직장의 일들을 맡아서 해야지 라고 한다라면, 그 어떻게를 사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두 가지가 주어질 거예요. 정직한 자가 누리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거짓을 가진 자는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심령만 누리는 기쁨이 내부적으로 있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를 살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자신이 노력해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 의사, 검사, 판사 되면 좋겠죠. 그러나 대학 교수가 돼도 대학 교수가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무엇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새 학원도 이제 문 닫으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동탄에서 작은 학원을 하고 있어도 정말 그 자에게 지식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가르치고 그 자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그 자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르치는 학원의 선생님이라면 그 자가 성공한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가 사랑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 자가 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바뀌길 바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바라보면, 야,
저 교회 저 건물.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명의 성도를 맡겼다 할지라도 10명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10명을 위해 기도하고 10명을 위해 눈물 흘리는 목회자는 하나님 기준에 그 자가 성공한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우리는 매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법고시 패스에서만 성공의 기쁨을 누리려면 35년의 세월이 거기에 다 쏟아져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때요? 매일 누릴 수가 있어요. 매일.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어떻게를 내가 따라가면 나는 뭘 거둔 자입니까? 용서의 성공을 지금 하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용서의 성공을 거두었어. 요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막 욕할 수 있습니다. 막 정부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라. 이 나라 위에 비판하고 막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분을 내는 것보다 네가 기도의 성공을 거두기를 나는 바란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생각해야 될 어떻게는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두어야 될 성공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의 성공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미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야 되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의 유익까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공통적으로 이 어떻게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한 성공은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도 못하고 교회들이 우리 모임 좋다고, 우리 모이는 거 행복하다고 지역사회에 감염의 위험을, 근심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유익을 구해야 될 그 어떻게를 향하여 갈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근심이 되니 그리스도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의 성공의 질문이 바뀌길 바래요.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성공을 할까? 내가 어떤 것을 이걸 또 해낼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잘 해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인생, 지금 주어진 내 삶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 부모가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내가 직장인으로 내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 그거 만족하세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의 판가름이에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그 유익을 그 아이들에게도 끼치고 직장에 있는 내 동료에게도 끼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성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성공, 어떤 용서의 성공, 어떤 기도의 성공, 어떤 정직의 성공을 내가 이룰까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원칙. 셋째는 우리를 칭찬해 줄 대상을 사람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나는 그게 좋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사람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 남을 그렇게 사랑하고 남의 잘됨을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물론 박수는 쳐주겠지만 그것을 오늘도 쳐주고 내일도 쳐주지 않아요.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칭찬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부모도 자녀가 특별한 일을 해야 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집안 아니면 사람은 칭찬에 인색해요. 메르켈 독일 여자 총리 아십니까? 독일 여자 총리인데 프랑스 바로 옆 나라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한참 안부를 주고받다가 할머니, 이제 그 총리는 그 할머니가 자기를 아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근데 그 할머니가 얘기 중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정치인인 줄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당신 마크롱 대통령 부인이냐고.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 프랑스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 독일 여자 총리인데, 그러니까 두 명을 동시에 이 할머니가 죽이는 거예요. 옆에 바로 옆 나라 총리 메르켈 총리도 모르고 마크롱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도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나게 성공한 각 나라의 총리, 그런 사람들도 바로 옆 나라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일본, 중국은 좀 알지만 베트남 누군지 아십니까? 베트남 영부인 누군지 아세요? 필리핀 영부인 누군지 아세요? 말레이시아 대통령 이름 아십니까? 세계적인 위치로 성공을 해도 한 다리만 건너면 모르는 게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발 남 의식하지 말고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 유재석, 박명수 씨 시골 갔는데 둘을 못 알아봐요. 어디서 왔어? 그래? 유명해?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다 알아보는데. 여러분, 10대 아이돌 난다 긴다 하는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방탄소년단? 이름 누구누구 있어요? 죄송해요, 저도 몰라요. 저는 H.O.T 세대예요. H.O.T. 그 뒤로는 몰라요. 여러분은 무슨 세대예요? 나훈아? 조용필? 어느 세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 세대에 성공한 거 내 세대로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달려가냐, 그거예요.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잘 산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참 넌 좋겠다, 넌 잘 살고 있다 해줘야 내가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명절에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친척들이 나 인정해줘야 내 삶이 잘 산 것입니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인정 바라지 마세요. 누구 인정?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세요.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이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공, 하나님의 어떻게를 따라가야 되냐면, 아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를 제가 앞에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제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생각을 바꾸고 막 나의 그 용서하기 싫은 죄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다짐하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라면서 나도 용서를 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성도가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용서의 성공을 거둘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잘했다. 그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인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야, 잘했다. 너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람 용서하겠다고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그 용서 너무 귀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 성도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김태훈 목사 기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그 성도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대상이 아무도 없는데 너가 기도하니 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의 성공을 이루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내 마음에는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니 내가 그 성도 위해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칭찬에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화내고 싶을 때 있어요. 막 욕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야, 하나님은 이럴 때 참는 걸 원하셔. 이럴 때 자녀에게 그냥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자녀에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한번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에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러면서 그걸 알아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하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새벽에 혼자 나와서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 한 사람이라도 새벽에 깨어서 듣는다면 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이 성전이 기도의 그 불길이 꺼지면 되겠냐, 내가 이어나가야지. 그래 나와서 막 카메라 보고 혼자 막 설교해요. 막 혼자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든 성도들은 제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니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 잘하고 있다, 기도 아니라고 애쓴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을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면 그게 기쁜 거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요.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죽이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을 내가 용서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기쁨을 주세요. 너 잘했다. 너 사람 죽이지 않은 거 잘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을 높여주시는 보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성공이 오히려 더 큰, 내가 원하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성공은 오늘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성공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자꾸 화려한 것, 사람들의 환호, 남들에게 이 정도는 자랑,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예수님이 가셨던 성공, 세 가지 원칙.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둘째로 그것은 무엇이 되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 칭찬의 그 대상은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그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성공하려고 내가 버티고 세상 성공해야만 살아남으니까 오히려 더 성공에 몰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물론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요즘같이 힘들 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목표를 주세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라는 목표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너가 정직을 행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꿈입니다. 대학을 어느 대학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열정을 다해 성실하게 성실의 성공을 거두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꿈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더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오늘 어떻게 내가 관계 가운데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느냐. 나 혼자 잘된 CEO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 다 죽이고 나만 승승장구하면 그 하나님이 그 높은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유익을 끼쳐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더불어 사는 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가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식하며 사세요. 하나님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니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지, 내가 내 남편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내 자녀를 얼마나 위해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때로는 목사도 그걸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니, 사랑의 성공을 이루니 너무 고맙다. 기도를 하니 너무 고맙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 칭찬은 영원한 칭찬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세상 성공 기준이 바뀌길 기도하시고 어떻게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단은 자꾸만 세상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자꾸만 무엇이 되는 것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급이 높아지는 것에, 좋은 차 타는 것에 자꾸만 우리도 현혹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고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더 정직을 행할 수 있고, 어떻게 시간을 쓰면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될까, 어떻게 물질을 흘려보내면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될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유익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이타적인 삶의 성공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성공의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인정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하고 힘내고 애쓰고 있다라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본다라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하고 있다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성실하기 어려운데 성실하게 살고 있다면 많이 칭찬해 주셔서 칭찬의 기쁨, 성공의 기쁨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오늘도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의 칭찬, 환호, 화려함, 그것 위에 살아라라고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성공의 이면은 허무함입니다. 이루었는데 잡은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바람 같습니다. 그게 참 성공이 아님을 오늘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의 성공이 수많은 자를 살리는 이타적인 성공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영원히 지금까지 기억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더 아름다운 성공임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를 내 삶에서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더 사랑의 성공을 거두고 용서의 성공, 정직의 성공, 성실함의 성공, 수많은 아름다운 성공을 날마다 거두며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습니다.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이 칭찬해 주시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사람들 몰라줘서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무한 세상 성공 쫓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쫓아
매일 성공 누리며 또 높이실 하나님,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성공할 매일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